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2장의 이 첫 번째 표적이 나온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일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을 성전 청결을 하시는데, 사실 요한복음 2장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제 첫 번째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정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 하신 걸로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21장의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애 후반, 공생의 후반부에 한 번 더 하신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첫 번째 정화 사건이고, 복음서, 공관복음서의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들은 이제 두 번째 그 정화 사건이다. 그러니까 두 번 하신 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정화 또는 성전 청결 하는 이 하시는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을 써요.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조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낮은 인간이 위로 올라갔다, 이런 의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우리가 그럼 교회를 오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로 올라가는 거지,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올라갔다는 표현이. 그리고 유대인의 그 3대 절기에 해당하는 그 유월절이 가까워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신약의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인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물론 내 안에서 무슨 뭐 장사를 하고 비둘기를 팔고 이러진 않지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요소들, 옛사람의 요소들, 그것들을 정화시키고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찔려. 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와 악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 말씀이 들려지고 읽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과 충돌이 되니까 거북한 거죠. 그게 이제 정결케 하시는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좌정하시면,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기존의 세상을 따라 살던 나의 육체, 세상의 것에 그냥 눈이 밝아가지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나라는 나를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게끔 변화시켜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트러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씨름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거짓과 하나님의 말씀인 정의와 진실과. 그러니까 막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독교 가정에서 문화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은 스트러글은 없어. 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냥 교회 가는 게 자연스럽고. 근데 그게 복인 거죠. 근데 그걸 잘 몰라. 근데 중간에 회심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이런 걸로 살다가 갑자기 빛과 진리와 정의와 거룩과 이것이 들어오니까 나한테 그게 없었는데 충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내 몸에서 내 속에서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운다. 그 표현을 바울 사도께서 하신 건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깨끗게 하시는 청소를 시작하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청소하면 기분 좋죠. 제 아내도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어디 청소 끝나면 아우 속이 다 후련하네 이런단 말이야. 그 마찬가지.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을 다 청소시켜 주실 때 깨끗해지고 후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과 화장실은 내가 청소하지만 내 속은 내가 청소를 못한다고. 즉 사람 속은 우리가 청소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청소해 주셔야 청소가 돼요. 자, 그래서 가서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아수라장인 거야. 시장, 돈떼기 시장인 거야.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여기서 저기서 뭐 싸요 그러고 있지 않나. 뭐 이거 사라 그러고 저거 사라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걸 보고 얼마나 예수님이 화나셨으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셨어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이나 소를 남겨서 처음에는 채찍 만드셔가지고 후려 치실래나 그랬더니 사람은 또 안 치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양이나 소 이렇게 내쫓을 때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런 걸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 바꾸는 사람들, 한마디로 돈통 있는 거,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왜 비둘기 파느냐면요, 재물에 쓰일 재물도 사는 거지만 사람들이 왔을 때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 이 당시에 성전세,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면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돈을 내야 됐어. 성전세. 어떤 의미에서는 가끔 유럽에 천주교 가면은 뭐 사제들이 여기서 돈통 메고 다니고 또는 앞에서 돈 내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입장료 받는 교회들 있잖아요. 네? 입장료 받는 교회들. 약간은 비슷하다고 봐. 들어올 때 돈을 내야 됐어. 이 당시에.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물건을 팔아서 교환하는 거지. 돈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것은 돈을 말합니다. 엎으신. 이거 다 너네 돈 가지고 나가라.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너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책만 하시죠. 여기서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면 이거는 뭘 교훈하시느냐. 교회는 물질주의적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도 헌금이라는 거, 도네이션, 각종 11조와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거는 구약성경에서도 그 예물과 봉헌에 대한 말씀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건 어떤 교훈이냐.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우선되는 거, 물질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끊어버려야 됨을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배격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너희가 나중에 말세에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물질이냐 재물이냐를 선택해야 될 거다. 왜? 그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선인지, 교회가 우선인지, 재물이 우선인지, 아니면 근데 이제 우선은 아니지만 어떻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돈을 사용하고 쓰는 걸 보면 우선이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거기에 눌려가지고 겁을 먹고 두려워서, 실제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없으면 쫓겨날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러워. 나는 물질을 안 섬기는데 내 신앙은, 근데 실제 행동에서 과연 그게 그 프라이어티가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교회가 우선이 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됨을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다. 이건 뭐냐면요, 다윗이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진다.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뭐 저런 행동을 하시지, 저런 열심을 내시지, 저러다가 저거 예수님 저 행동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면은 난리를 칠 일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너무 오버하시네, 이런 느낌이야. 근데 거기 보시면 18절에 유대인들은, 앞에 17절은 제자들이 그 생각을 한 거고요, 유대인들은 통칭하는 거,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포함해서 실제 일반 평민들도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건 지금 상 둘러없고 막 그냥 나가라 그러고 내쫓았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좀 헷갈리시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 너 지금 이따위 행동을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못하는 이런 행동을 네가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무슨, 네가 어떤 사람이기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주인 행세한다는 거지. 너가 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너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 권위를 받은, 인정함을 받은, 네가 그런 권위가 있다라는 사람인 것을 무슨 표적을 나타내서 증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표적은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이, 너 이런 권위를 받았다는 사람인 것을,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너 표적을 보여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보여봐. 네가 이런 권위를 가졌다라는 존재라는 증거를 보여봐. 지금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종교재판에서 고소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계기가 된 거죠.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신성모독이다 이거야. 그리고 성전을 헐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성전 46년 동안 지은 거야. 말이 안 통하고 있는 거죠. 네가 3일 동안에 이걸 다시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21절 답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자기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이 당시에 세상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여기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렇게 성전 정결 사건, 청화 사건이, 청결 사건이 2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동문서답을 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3절 계속해서 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뭘로 믿었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근데 이거는 포지티브예요, 네거티브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고 봐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이건 은혜인데요, 표적 중심에, 이적을 중심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온전치가 못해요.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 그 병을 고침을 받았대. 그래? 야, 뭐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뭐 병이 나았더래. 그럴 수 있어. 충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그들이 누구냐?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자신의 어떤 향하는 일에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온전치 못한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도 있고 성도도 있고, 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없는데 그냥 교회 와. 처음은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교회 생활로 시작해. 갔더니 밥도 주지, 갔더니 좋은 사람들도 있지, 갔더니 재미있지, 그런 교제가 있지. 이걸로 시작하는 게 맞아. 그런데 교인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10년을 다녀도 교인이요, 20년을 다녀도 교인이요, 30년을 다녀도 교인이야. 성도가 되질 않아. 이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도가 되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첫 번째가 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그게 첫 번째야. 나라는 나를 부인해야 돼. 나는 없어 이제. 자, 두 번째는 뭐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나는 힘들지만 주님의 교회를 먼저 우선하는 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짐을 나눠지는 거. 내가 져야 될 목,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리고 나를 쫓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거는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성령 충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가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양식으로. 그래야 주의 증인으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적을 보고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자신을 부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직 신앙이 안 되네, 그런 사람에게는 부탁도 안 해. 저도 이거 집사님이 이번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아직 그 신앙이 아니야. 교인인데 어떻게 성도에게 맡길 일을 교인한테 맡기겠어? 이해되죠? 그 얘기야, 예수님. 여기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 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알고 계신다. 내 안에 있는 이 밑바닥에 있는 그 생각과 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내가 양식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좋은 걸 먹으면 그게 영양분이 돼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나쁜 걸 먹으면 배탈 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먹으면 양식으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았죠. 그러면 그게 바이러스를 넣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그러면 처음에 넣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아프죠, 으시으시. 왜?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아팠지만 며칠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만 아픈 사람도 있고, 아팠지만 나중에는 그 백신이 우리를 보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스트로크가 일어나요. 이 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 복잡해. 나는 세상 기준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렇게 살지 말래. 이걸 따라야 돼, 이걸 따라야 돼. 복잡해. 안 다녀. 하나만 쫓으면 되는데 두 가지가 싸우니까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운다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줬잖아요. 바로 그 얘기야. 그런데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을 배우고 4년을 듣고 말씀을 듣고 계속 양식을 먹고 보면 싸울 게 없어져.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그때는 편안하죠. 근데 5대5가 힘든 거예요. 50-50.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거 내가 내 생각대로 할까, 말씀대로 할까, 내 생각대로 할까, 육체의 소욕을 따를까, 성령의 말씀을 따를까. 이럴 때 힘든 거죠. 근데 이거 넘어서잖아요. 그때는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흘러 넘어서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쌓이신 분들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고민하고 이틀을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고민해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결정을 못한 거야. 그리고 디스어피어, 나타나진 않았어. 그 말은 자기가 이긴 거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세상의 방식을 따른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지. 바라기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즉각적으로 화답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46편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908쪽입니다. 페이지수로 908쪽을 찾으시면 908쪽이나 7쪽에 시편 146편이 있을 겁니다. 시편 146편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1절로 10절까지 19절의 말씀인데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10절까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쏘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니라.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행하시는 표적만 쫓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부탁도 의탁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 이것 좀 네가 맡아라, 너 이것 좀 네가 맡아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부탁하고 의탁하실 수 있을 정도의 인정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여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아직 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비춰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새벽 성도들과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